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26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와께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피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 되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버려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각에 맞는다라는 주장과 그리고 그 주장을 피력하기 위한, 그래서 내 생각에 강함을 표출하는 혈기이지요. 자, 이 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미처 헤아려 보지 못할 때 순간 내뱉은 그 말이 자신의 일생일대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혈기가 자신의 발목을 잡아 결국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계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욕심입니다. 자, 내 생각의 오름이 주관이 뚜렷했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욕심 안에서 기생하고 자라고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지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 어떤 때는 마음의 충족함으로 올 수도 있지만 겸하여 엄청난 이 책임의 중압감에 의하여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이 땅이 사상에 전복되어 한 민족임을 잊으며 서로를 공격함으로써 결국은 이 반쪽으로 나뉘어지게 되겠지요. 우리가 반드시 선하고 옳은 쪽을 선택해야 하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반반의 이 생각의 다름, 사실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엔 늘 이렇게 다른 생각의 사람들은 늘 대립하고 이 서로를 마주 볼 때 이 불편한 감정으로 서로의 주장만 한다면 갈릴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지요.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였고 언제나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의 이 기반은 바로 오늘 24절의 말씀에 있지요. 세상에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께서 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천지간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전 세대에도 이후 세대에도 이 하나님의 크심은 반드시 전달될 거지만 그때그때마다의 하나님의 은혜는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귀로 들었으며, 또 놀라운 영에는 하나님의 형상 뒷모습이라 할지라도 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까지도 두셨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틈만 나면 조금의 이 격이 있다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여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면, 하나님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으니 가나안 땅에 나도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근데 이번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진노하셨다라고 표현됩니다. 자, 26절에 하나님이 그 전에는 이 삼가라, 그치라, 멈추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나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수고하고 헌신하였는데 한 번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 이제 주님은 모세가 이 일로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도 못하게 진노를 표출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에 있었던 가시를 걷어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한다면,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간질이 있었다라고도 하고, 담에석 석상에서 예수님을 뵐 때 그 밝고 빛난 빛으로 말미암아 이 눈이 상하였을 것으로 유추하여 안질이라고도 표현하지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이 수건 한 장만 덮어도 병자가 나을 수 있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듣다가, 그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을 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가시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거두시면 더 큰 일을 내가 행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제약 때문에, 이 장애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주님께 항변하지만, 주님은 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사람은 늘 경계를 잘 넘어갑니다. 경계를 우리에게 넘지 말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 경계를 늘 밟고 넘어가면서 내가 언제 그러하였느냐고 주님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뻔뻔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오늘 이 내가 원하는 바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해마다 1, 2월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늘 함께 모여 이 신년 기도회로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 동안 다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다라는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지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 울부짖음, 눈물 흘림,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기도한다 하여도 우리의 기도를 다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이 되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 하시죠.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두를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헌신한 자로 그리고 아주 특출난 불출의 영웅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여라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안 된다 하셔도 조금은 열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이거는 더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명을 주시지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내 뜻을 이루어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하면 우리의 기도가 가장 더러워지고 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내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죠. 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때로는 부어주실 때도 있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 때로는 멈추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의 삶의 여정을 이 자신의 죽을 자리였던 이 오늘 29절에 벳볼 맞은편 골짜기라고 표현하였죠. 모세는 여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6절에 이 벳볼 맞은편 모압 평지 어디쯤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지요. 그런데 모세의 무덤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조차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사람이 아무리 성과가 높고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일 뿐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높이게 되면 그 무덤을 후대에까지 이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어떠한 우상숭배적 요소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도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의 영화 성배를 찾아서, 언약궤를 찾아서 라는 영화들을 만들어내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도, 성배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손에 내리쳤던 못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로마 병정이 찢었던 세마포도 아무것도 남기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초대교회의 발자국이었던 에베소 교회도 남기시지 않았지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가 디모데였습니다. 원로 목사는 사도 요한이었지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지 부수적인 것, 그래서 이 성인들의 형상을 꾸며놓고 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곳 안에 성자를 마치 천사의 모습처럼 아우라가 있게 그려 이 성인들의 그림을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 물을 성수라고 하여 뿌리고, 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조차, 사람이 모세 앞에 와서 경배하고 절하는 것조차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 백부월 어딘가에 죽었는데 그 무덤을 지금도 알 수 없지요. 징기스칸이, 이 동방의 몽골 제국 징기스칸이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이 왕이었지요. 근데 이 징기스칸이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하냐면 유럽까지 넘어가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근데 이 몽골의 징기스칸이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하나 하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게 이 무덤도 만들지 말고, 심지어 나를 땅에 묻으면 그 위로 말이 지나가게 해라. 그래서 여기에 무언가를 팠다라는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게, 말이 지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빽빽하게 나무도 심어라 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상 징기스칸의 무덤도 찾을 수 없다고 하지요. 자, 근데 징기스칸과 모세의 무덤 둘 다 찾을 수 없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왜냐? 징기스칸은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간 자기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던 그 나라들이 이 자기가 없는 그 부재의 틈을 타 몽골을 어렵게 만들지 않게 하려고, 징기스칸이 죽지 않았다, 징기스칸은 어디에 살아있다 라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유언을 남겼고, 실제로 지금도 징기스칸의 무덤을 찾을 수 없다 하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어받아 여러 가지 했지만 징기스칸의 같은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자, 세상 왕도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무덤을 만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오늘날 과학이 발달할 때 이 죽어서 미라를 만들어 이 사람들의 우매한 경배를 받겠노라고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박제를 시켜놓은 시신들이 있지요. 특별히 공산주의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모세의 무덤을 안 만드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여지껏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들은 바뀌어도 12번 넘게 바뀌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늘 제자리 걸음만 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이들 안에 있는 그 우상숭배적 은밀한 이 추구하는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 특별히 모세, 지금도 이 율법의 이 대표를 모세로 지칭할 만큼 유대인들이 이 자긍심이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만약에 무덤까지 남겨두셨더라면 지금 아마 그 무덤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리고 거기에 이 수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을 향해 엎드려 조아려 경배하고 절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셨어도 하나님은 때때로는 그 사명의 경계를 정해 주실 때에 아무리 걸출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오늘 이 고별 설교를 듣는 우리, 회고록이지요. 오늘날에 치면 회고록 아닙니까? 자기가 젊어서부터 하나님께 훈련받고 그리고 이 수많은 민족과 함께하며 광야의 40년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친히 알게 될 때에 자신부터 먼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떠올리게 될 때에 하나님 누구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식적으로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지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오만에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오만도 무지도 불평도 원망도 그리고 그들 안의 잘못도 다 교정하시면서 모세가 끌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 장소 벳부올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올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바로 이 모압 족속이 섬기던 바알부올의 산당이 있던 곳에 모세가 묻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필 그 우상숭배의 한복판에 죽어 묻히게 되었지요.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우상숭배적 요소를 이제 이 광야와 전혀 다른 세상,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때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믿음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똑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지요. 자, 그래야 우리가 오늘 모세나 여호수아나 내가 당면한 과제의 중압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떤 책임감으로 일하며 설 것인가를 곰곰이 묵상하며 돌아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딱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이처럼 딱 한 번의 실수일지라도 지도자가 짓는 죄는 더 엄히 물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입성 금지라는 걸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사실 모세가 그동안 그 광야의 길 없는 곳에 길 위의 지도자로서의 애씀, 수고를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수고했다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에 주실 안식을 주시려고 이 모세에게 이제 그만해도 된다, 족하다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운 것, 힘든 것, 그리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방비하고 세워 우리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까지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회방하려는 마귀의 대명사, 마귀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대적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마귀는 유일하게 사랑을 모릅니다. 권세도, 그리고 자기의 능력도, 자기가 펼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다 이용을 하지요. 근데 마귀가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은 바로 사랑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을 회방놓기 위해 우리의 조금의 부정적인 감정 안에 살그머니 스며들어와 기생하면서 각종 부정적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그리고 상처들을 심어 놓으면서 이 분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사람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사람을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철저히 파멸시키게 하지요. 자,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다면 책임져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근데 마귀는 사랑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만 알고, 그리고 책임이라는 단어가 없지요. 그래서 사랑엔 책임이 동반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떠한 회복과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었지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싸웠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러니 이제 우상 숭배의 조그만 요소도 우리 안에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올 때, 이제 우리 눈으로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판단에 타당하다, 맞다, 옳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지금인데, 딱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보일 타이밍인데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속수무책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신뢰한다면, 이마저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를 분별하여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원망, 불평, 그리고 우리의 상처, 이러한 것들이 치유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짧은 생각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지 하나님의 큰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가지고 계신 계획을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신뢰하며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서 하나님의 일에 순응하며 순종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응에 그 어떤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욕하고 침뱉건,
그리고 협력한다 하들 열광하고 쫓는다고 예수님만이 최고라고 호산나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였고 그리고 늘 새벽 이슬을 맞고 밤늦게 누우면서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쉬지 않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이행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는다면 오늘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실 큰 비전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겠지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내 인생이 잘 되는 길이요.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안에 용기와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도록 도두어 주시지요. 그래서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도로 확정될 때까지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곧 오리라라는 소망함을 갖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태도를 우리가 갖추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요. 우리도 언젠가 우리 자신의 삶에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회고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구세주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여 감사가 넘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